같이 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려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연약한 저희는 죄를 떠나 살려 못부림을 쳐봐도 늘 넘어집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을 구하며 저희의 판단으로 사역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 마음도 따라 맑아집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가을은 긴장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각 총회가 어떤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도 지난주에 울산 우정교회에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회 정년 연장은 작년에 부결됐는데 올해는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하여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목사 장로의 연장은 부결되었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매번 부결되었던 여성 강도권이 역사상 처음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공적으로 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지만 공적으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적으로 여성 사역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 안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명확하지만 여성 사역자 대우 측면에서 친일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 강도권이 통과되었다고 당장 여성 강도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 강도권 도입을 위해서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다음 회기인 110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총대 3분의 2의 찬성을 받은 이후에 전국 노예 수의를 진행해 노예 과반수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이듬해 111회 총회에서 개정이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총회가 여성 강도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온갖 장벽들을 철폐하며 모두가 소통하는 세상을 연 것이 예수님의 삶인데 그분의 몸이 되어야 할 교회는 오히려 수많은 장벽을 쌓아 올렸는데
위험만인데도 그 장벽을 허물었다는데 참 의의가 있습니다. 수가성한 여인의 전도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초청으로 이틀 거기서 유하신 후에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시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드러냅니까? 요한복음은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 전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에 보면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고향인 갈릴리에 가면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은 어때요? 실제로는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 환영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또 일어난 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45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주님을 영접 환영했지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주님을 환영,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갈릴리 사람들의 방식으로 주님을 높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거기에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표적을 베푸십니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께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그 아이돌 이상의 또는 가끔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그런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열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대접도 환영도 주님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 환영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면 남자이면 예루살렘에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모든 사람이 가지 않았어도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신 일을 보았고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겠죠. 주님 예루살렘 들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성전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도 그분을 막거나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또한 4장 1절에 보면 따랐기에 세례 요한의 자일이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영웅 같은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이 하면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주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대한 모독의 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신 예수님을 단지 뭐라고만 생각해요? 영웅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죠. 대접하고 높여준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이 됨됨을 한다면 그 수준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욕에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께 하는 것이 환영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여기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어느 뭐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대단한 영웅.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뭐로 예수를 알아요? 단지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선지자도 아니고 기껏해야 기적을 행하는 자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대단하고 하면서 그들은 앞에서도 그 대단한 인물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높이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을 푸대접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고 섬기는 것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환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한 주님을 환영하겠지만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바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끝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유월절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겉으로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년 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십니다. 그렇죠? 갈릴리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크게 3등분한 거죠. 가장 아래 지역이 유대, 가운데 부분이 사마리아 중부가, 그 북부가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가 바로 가나입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일으킨 곳이죠. 그곳에 주님 오시자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들이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은 심정으로 주님께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30km 이상의 거리고 걸어서 1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로서 그는 관리였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던 주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얻었겠죠. 근데 그가 갈릴리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가나로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격식을 차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청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곧 죽게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정성이라면 주님께서 칭찬이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헤롯의 신하인데 이곳까지 나를 찾아와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대단하다라고 내 정성이 갸륵하다라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책망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자에게, 그것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망, 좀 심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 신하인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풍족했고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에게 오게 만든 유일한 이유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는, 즉 그가 정말 두 손 두 발 드는 상황이 오기까지는 결코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사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예수께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이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관심받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건강에 80년을 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당장 먹는 것, 당장 입는 것, 당장 잠잘 곳,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중요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좋아졌다, 성숙되었다, 성장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숙해 가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픔, 아픔도 다 영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짐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할까에만 몰두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신하처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질병, 고통, 아픔, 또는 기쁨, 즐거움도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아들을 낳게 주시겠다는 직답을 받지 못한 신하는 다시 예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말합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가 죽어간다는 것이죠.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증세가 어떠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자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 책망이기도 하지만 나는 표적을 보고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표적이 뭐예요? 멀리서도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하인을 만나게 되고 그 하인을 통해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 어제 7시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표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그냥 어떤 놀라운 이적이 아닙니다. 모든 표적은 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다소 충격적인 방식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채워주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참 기쁨을 회복해 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기쁨, 살아있고 또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일은 메시아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질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긍휼히 여기사 고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은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모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보고 믿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가 누구인지 표적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다른 단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다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다 믿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 기적도 보지 않고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로 먹은 백성들은 주님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하면서 주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여 요구했을 경우는 주님이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나중에 죽어 지구에 가서 후회하며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어 자기 5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래도 부자는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다 회개하리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렇죠? 결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적을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하면 믿을 것인데, 내가 이런 체험을 하나님 주시면 더 잘할 것인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을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않으시는 것이죠. 중생을 우리 마음대로 어떤 법칙에 묶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방법으로 신비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질, 성향, 기질을 다 알고 있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왕의 신에게는 표적이 꼭 필요했기에 주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딴엔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이속을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결코 자기들의 주님으로 알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찾아왔어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에게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런 사람 통해 받으시는 대접은 푸대접이고 모욕인 것이죠. 그런데 참 실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날 무렵,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무렵 공산당원들이 선전하며 돌아다니는데 예수 믿는 농촌 사람들에게는 천당 같은 것이 없으니 믿지 말라고 하니까 한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성님의 말한 대로 없는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있다면 믿어두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기독교의 복음은 죄의 공경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좋은 종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이렇게도 믿는 게 어디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믿다가 언젠가는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확히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서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보면 모두에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양한 자기 나름의 실리를 챙기고자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 지옥에 갈까 두려워 믿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주님께 왔느냐? 왜 예배당에 오느냐? 예수께 어떤 실리적인 이익을 챙기고 교회 갔더니 우리 사람들이 복 받더라. 돈도 많이 벌고 애들은 잘 되더라. 그래서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지옥이 정말 있어서 지옥 갈까봐 혹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두 번째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실 세리나 죄인들을 제외하며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만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서 청중에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낙심할 만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인들이 당신에게 거역하는 이 수많은 일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기에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그 감정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에 푸대접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참으셨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만 그게 뭐예요?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지만 그것은 주님을 진짜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주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찾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나오고 병나귀에서 나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경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그를 찾아 나온 모든 이에게 포도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기쁨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것은 우리 교회가 찾아갈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뭘 얻어야 합니까?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그저 병 고쳐주는 의사중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의사, 나는 너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돕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예배할 때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평안하니, 신앙생활하면 좋은 사람을 알게 되니, 신앙생활하면 자식이 잘 되니, 이런 얘기 할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된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생명 받은 사람답게, 생명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를 몰라서 생명이 없어 죽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그들에게도 생명이신 예수에게 인도하여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가
이렇게 생명들이 모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귀한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상황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병이 낫고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을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멀리 해외에 나가 우리 선교하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돕는 미래 자립교회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옵니다. 3층 친교실 식탁 의자를 우리 박국자 권사님이 헌문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함께 계심을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